제자와 다비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나 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이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하던 시대에 제자가 일어났다. 이거는 우리 말하자면 이건 완전히 개혁하는 일이거든요. 예, 종교 개혁 이전에 이 여제자 다비다 그러면 이게 이 사회 개혁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만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벌써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는 사도 제자를,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또 부릅니다. 12사도, 12사도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 그러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이 사도들인데 이 사도 제자, 그래서 12사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12명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두씩 팀을 이뤄서 파송을 했습니다.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이거 없이 살았거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서 흑암의 나라가 꺾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 때마다 흑암의 나라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누가 제자냐? 내가 막 제자 될게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떠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를 때는 벌써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어쩌다 교시와 중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하시는 자, 이 제자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소명, 이 콜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어쩌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사명의식이 있어요. 여기 미션이 있는 거죠. 사명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게 바로 사명의식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막 교회 다니다가 뭐 저 교회가 더 좋대 그럼 글로 가고 저 목사님 메시지가 더 은혜롭대 그럼 글로 가고 그러잖아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디가 더 낫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이 괜찮냐, 뭐 이 지역이 아닌가 보다, 또 이사 가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돌에 맞았어요. 누스드라에서. 근데 그 다음 날에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게 되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또 거기 가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쪽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9장 35절 25절부터 23절 누가복음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뭘 지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각자에게 있는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지고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얘기는 뭐냐?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기 전에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아무 일도 없으려면 공동묘지 가야 되거든요. 뭐 콩수가 나도 이번에 뭐 공동묘지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왜 피가 많이 오냐 이렇게 따지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됐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강함이 됐다.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와 불평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나가 예수님이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할 때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원네스라 그러죠. 이걸 하나를 볼까? 하나님과 나가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어요. 또 성경에 원네스가 없는데 원네스란 말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딱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예, 복음 가진 전도자의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엘리사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금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준다 그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도 저주 재앙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비밀을 아는 제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제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야 안 놓쳐요? 안 놓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것을 다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그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이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네. 제자는 이게 계속 훈련돼서 이 메시지가 뭐가 되도록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이것이 뭐가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속에 있게 돼요. 24가 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되면요? 제자로 훈련되어지면, 제자로 훈련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리 전도 방법을 조금만 알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다 들어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성령 충만은 답이 있고 미션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 답니다.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노아의 방주, 그런데 그 방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옛날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 제자가 일어났어.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이 언약을 알아듣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고, 그때부터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 성취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때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죠.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가 뭐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 길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렇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됐다. 네. 순종하는 거하고 복종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순종은 뭐냐면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분 좋으면 해. 그런데 복종은 뭐예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무조건 하는 게 복종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복종했다는 건 뭐죠? 이 예수가 완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다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들이 복종할 정도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재림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른 이단들이 막 재림주 갖고 막 그 아담의 후손 가지고 막 들이대는데,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안상홍 그 다음에 이만희 막 정명석 들이대며 그 미혹하는 영에 잡히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믿어볼까가 아니고 완전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사장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완전히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여놓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꺾으시죠. 그걸 전도자로 재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까지는 증거가 충분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든지 더 훌륭하든지 더 능력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랐고, 네. 그런 거 쭉 육신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랍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의 후손이고, 근데 예수를 존경할 만큼 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아무것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단이라고 해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 예. 그래서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이 굉장히 충격이 되죠. 다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다시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는데
바리새파 되면요 그냥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 우리는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요 그 토라라 그래갖고 그냥 딸딸 외우고 다닙니다. 그 모세오경을. 그 모르겠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고 3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그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딱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도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계속 확인된 거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편 22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찔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제비를 뽑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취된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자기가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돌에 맞으면서도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았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역사하시면 핍박자도 거꾸로 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0장에서 1절부터 48절에 우리 고넬료와 누구와의 만남이죠? 베드로의 만남.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사람을 보내서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얘기한 그대로 사람을 보내서 갔더니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 잡아버리라고 보따리가 3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 안 먹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 먹을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먹지 못한다 그러냐.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알고 가서 복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기 보면 흩어진 자죠. 지금 말하면 피난민이에요. 전쟁 나면 피난 가듯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니까 사실 피난 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흩어진 자인데 뭐가 있어요? 제자는 뭐가 있다고요? 소명과 사명이 있다. 피나는 가도 사명의식이 있어요. 흩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곳에. 피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제자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망해도 사명의식이 있다니까요. 도망 다녀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일하기 맨날 힘들고 막 근데 거기에 사명 찾아내면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출애굽 해놓고 또 막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막 계속 뭐 하여튼 뭐 응답이 와도 계속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제자가 맞는 거예요. 제자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오늘 이 여제자다 다비다죠.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제자 다비다가 하는 일이 뭐냐?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가지고 속옷과 겉옷. 예. 옛날에는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손으로다가 다 떠가지고 했죠. 예. 그렇죠? 옛날에 옷도 다 털실로다가 다 떠가지고 옷 만들어 입고 그랬어요. 그 바느질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인데, 예. 그러다가 이제, 이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죠. 이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달란트, 해분의 달란트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느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해분의 달란트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분의 미션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 가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선행과 구제는 이거는 말하자면 본론이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바느질 하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잖아요. 그것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이 준비되니까 여기다 뭘 전달했을까요? 진짜 중요한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서론이고 본론이 중요하잖아요. 본론이 여제자입니다. 제자는 뭘 갖고 있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인생의 해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자죠. 그 답이 누구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제자 답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제자가 아니라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NGO 단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뭐 그냥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보기에 뭐 너무나 착한 일 많이 한다. 그 사람을 높이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제자가 아니면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많은데. 우리 그냥 어떨 때 이렇게 TV 보다 보면 광고,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군데이버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국제 기아 이 단체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 맨날 눈 동그랗고 막 그냥 까만 애들 이렇게 해갖고 막 한 달에 10,000원씩만 기부하면 아이들 고칠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나오죠. 제자는 아니에요. 네. 그런 선행에 대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누굴까요? 제자입니다. 네. 소명과 사명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 그것 때문에 서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하면서 진짜 답을 주는 여제자였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가서 살려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려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살려낸 거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이거 많다면 이거는 불신자도 많은데 굳이 이런 사람 살려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무한, 그 현장에 전무후무한 현장 선교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시고 우리가 파수망대 캠프를 하는 겁니다. 네.
모일 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누구냐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바느질하는 이런 여제자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바로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서서 울며 도로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예.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여제자 다비다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모든 과부가 그랬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얘기했다는 얘기죠. 여제자 다비다가 또 이제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는데 도르가가 한 일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네 번째 결론이면서 네 번째인데요. 기도의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믿음으로 기도한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의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죠?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천국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흑암한 세력을 결박하면 사단이 결박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결박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흑암과 저주와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이 비밀 놓쳐버리면 계속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막 와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맨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흑암 세력은 결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게 하나 말하면 제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제자에 있듯이 오늘 여러분이 제자 되어질 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자는 여기 있는 대로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어요. 제자는 다 놓쳐도 천명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그래서 오늘 제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딱 얹고 결단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매일 강단 말씀을 녹취하고 한 번씩 꼭 듣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김인숙 권사님 아멘 하셔야지. 개두병을 갖고 하나님과 막 소통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말씀 듣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엘리사를 보니까 자기 생각 전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뭐 금은 그거 우리 같은 막 욕심내서 고쳐졌으니까 당연히 받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말려면 안 받는 거예요. 그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뭘 달라고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근데 진짜 그 응답대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쓰임받아요.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하나님이 2배로 역사하신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제자 다비다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또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천명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정말 우리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계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